5월 31일 창세기 16장 7절로 14절 말씀을 가지고 상한 감정 5번째 외로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작년에 방영된 넷플릭스 드라마 중에 타인은 지옥이다 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스릴러가 아니라 인간은 왜 서로에게 지옥이 되는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심리적으로 파고드는 작품입니다. 이 제목은 무신론 실존주의자 철학자인 사르트르가 한 말이기도 합니다. 그는 인간관계가 인간을 자유롭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서로 억압하고 대상화한다라고 설명합니다. 인간은 혼자 살 수 없기 때문에 타인을 원하지만 동시에 그 타인 때문에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인간관계는 필연적으로 갈등과 긴장과 외로움을 낳는다는 것입니다. 그 드라마를 보신 분은 혹시 알겠지만 그 드라마의 배경이 되는 장소는 아이러니하게도 에덴 고시원입니다.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 그 에덴이라는 모티브를 역설적으로 지옥과 같은 고시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으로 묘사합니다. 그래서 그 드라마를 보면 그 고시원이 아주 무섭고 엄침하게 그려져 있지만 정작 무서운 것은 인간이라는 거죠.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랑과 이해, 관심과 배려가 실종된 인간관계, 그것은 바로 지옥이다라는 메시지를 그 드라마는 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지옥이 될 수도 있고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도 지옥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현대인은 서로 연결되기를 원하지만 또 상처받기는 싫어하고요, 사람에게 인정받고는 싶지만 그러나 타인을 경계할 수밖에 없는 아이러니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하갈 역시 사람이 지옥인 환경을 탈출하여서 죽기 위하여 광야로 나갔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성경에서 하갈은 중요한 인물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 사라, 이삭, 야곱, 소위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어가는 구속 라인에 있는 주인공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세기에는 하갈의 일생을 아주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낱 종인 그 여인, 구속사에 속하지도 않은 여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여인조차도 사랑해 주시고 찾아와 주시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오늘 하갈을 통해서 우리의 외로움을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외로움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나는 영광의 고독으로 바꾸어 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PPT는 안 띄워지나요? 예. 요즘에 그 AI가 아주 똑똑해가지고요, 설교문을 던져주면 자기가 알아서 PPT를 만들어주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해봤습니다. 예, 몇 장 더 넘겨주시고요. 예. 3번 슬라이드를 아마 보여주시면 될 겁니다. 자, 첫 번째로 하갈의 외로움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복합적인 원인이 그 속에 결합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겪는 외로움, 우리가 겪는 외로움 역시 감정의 문제라기보다는 많은 원인들이 우리 속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사회적인 신분, 그리고 관계적인 배신, 그리고 실존적인 외로움, 고립이 하갈 속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먼저 하갈의 외로움은 뿌리 없는 삶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스스로 바꿀 수 없는 신분적인 한계가
그의 삶의 외로움을 가져다 둡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절 말씀해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근데 하갈을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합니까? 사레의 여종이었다 그러죠. 어디 출신이냐? 애굽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름 하갈. 하갈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가 어떤 인격인지, 어떤 존재인지 전혀 설명이 없습니다. 누구의 소유인지, 어디 신분인지, 어디 출신인지, 그게 다 전부입니다. 하갈의 삶을 보면 결혼도 자기 선택이 아니었죠. 정으로 사라의 집에 온 것도 자기 결정이 아니었고요. 이스마엘을 임신한 것도 자기의 의지가 아니었습니다. 철저하게 하갈은 종이라는 신분 때문에 자기의 인생의 주도권을 한 번도 가지지 못한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많은 구약의 학자들은 언제 하갈이 아브라함의 집에 오게 되었을까를 추측할 때에 기근이 일어나서 아브라함의 가정이 애굽으로 피신하였다가 다시 팔레스타인으로 돌아올 때 바로 왕이 선물로 이 하갈을 여종으로 주지 않았을까 추측합니다. 자기가 태어나고 자랐던 정든 고향인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와 무려 10년 동안 종으로 살던 시절, 어쩌면 가족과의 say 굿바이도 하지 못하고 그렇게 정처 없이 이주하게 되었는지 모릅니다. 고향에 대한 그리움, 가족에 대한 그리움, 얼마나 많은 외로움과 상실감이 그의 마음속에 겹겹이 쌓여 있었을까요? 근데 하갈의 신분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3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그러니까 10년 동안 아브라함과 사라는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언약의 자손. 그러나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을 때 그 당시에 문화가 허용했던 종을 통하여 자신의 자녀를 낳는 그 방식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갈을 아브라함과 동침하게 하며 임신하여 그 낳은 아들을 자기의 아들로 입양하려고 한 것이 사라의 계획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첩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이 첩이라는 단어는 시프하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여종, 여성, 노예, 하녀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법적인 아내 사라 같은 경우에는 시프하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이샤라는 단어가 따로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갈은 아내의 역할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본질적으로는 종이었다는 거예요. 여전히 종이었다는 거예요. 신분이 올라간 듯 보이지만 실상은 한 인간으로서 존중받기보다는 사라의 대림으로 수단화된, 그저 수단으로 이용되어진, 아들을 낳는 존재로, 도구로 전락하여진 인생, 그것을 적나라하게 표현할 때 첩이라고 한글 성경은 번역했습니다. 4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하였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멸시하였다라는 표현은 가볍게 여겼다는 겁니다. 그냥 하갈이 임신하면서 자신이 우위에 있는 것처럼 사라를 얕잡아 보고 가볍게 여기고, 그동안 여종으로 받아왔던 서러움, 뿌리 없이 살아왔던 그 방랑의 삶, 그 삶을 마치 보상이라 하듯이 내가 임신했는 것 때문에 권력의 구도가 뒤바뀌어진 거죠. 근데 사라도 만만치 않습니다.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라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이 학대하다라고 번역되어진 단어는 기분 나쁘게 하다라는 정도가 아닙니다. 실제적인 억압과 고통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육체적인 고통을 가했을 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정신적인 압박까지 포함되어져 있는 단어입니다.
괴롭혔다는 거예요. 못 살게 괴롭혔다는 거예요. 집을 나갈 정도로 괴롭혔다는 거예요. 사실 오늘은 하갈을 집중하여 들여다보니까 하갈에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지만, 사실 아브라함의 이 가정을 들여다보면 아브라함의 가정은 소위 말하는 역기능적 가정입니다. 아브라함은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는 것을 그냥 묵인하였고 방치하였습니다. 사라와 하갈이 계속해서 관계가 깨어지고 싸우고 학대하고 업신여기는 그 상황에서도 가장인 아브라함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관하게 됩니다. 결국 하갈이 혼자 남겨진 것처럼 외로우며 절망 가운데 도망할 수밖에 없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믿었던 관계에서 버림받은 거죠. 자신을 지켜줄 줄 알았던 아브라함이 오히려 학대를 방치하고 끝내 자신을 광야로 내몰았다고 생각할 때 극심한 유기감, 나 혼자 버려진 것 같은 배신감, 그러한 것들이 하갈의 밑바닥에 그 마음의 내면에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외로움이 있습니다. PPT 5번요. 누구에게도 터놓지 못하는 외로움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젊은 자매님들, 소위 말해서 한국의 친정을 떠나서 이곳에서 육아를 하다 보면 흔히 이제 독방 육아라 그러죠. 독방. 신랑은 또 밖에서 열심히 일하고 오다 보니까 지쳐 있고, 혼자서 아이들 하나씩 둘씩 양육하고 케어하고 돌보다 보면 그런 외로움이, 나 혼자 던져진 것 같은 외로움이 마음속에 있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이민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갈과 같이 뿌리가 없는 삶이죠. 소수민족으로 이 땅을 살아갑니다. 이방인으로, 나그네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명절이나 특별한 날이 되면 부모님이 그립고 고국의 하늘과 바다가 그립습니다. 고향도 친척도 떠난 우리 안의 외로움을 우리는 부정하거나 외면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외로움 때문에 다른 누군가에게 매달릴 필요도 없습니다. 이 외로움 때문에 다른 무엇인가에 중독될 필요도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약물에 중독이 되고 포르노그래피에 중독이 되고 관계에 중독되고, 중독되는 것, 스마트폰이나 여러 가지 SNS에 중독되는 이유, 내 안에 있는 외로움의 공허함을 그것들로 보상받고자 하는, 우리가 가진 외로움들을 있는 그대로 한번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외롭지 않습니까? 가족이 있고 친구가 있고 동료가 있고, 그래도 내 안에 본질적인 외로움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이 하갈의 외로움을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외로움을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고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 우리는 이것이 극복되어집니다. 본문 7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라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주인 여주인 사라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이 수로길 샘은 애굽으로 가는 길목에 있습니다. 하갈은 고향이라도 한번 가보고 싶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다가 지쳐 쓰러져 이 샘 곁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갈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하갈을 찾아오셨다는 것. 하갈은 그저 광야를 향하여 도망쳤을 뿐 하나님을 부르짖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그 광야의 샘 곁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은혜의 본질입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자격이나 믿음이 크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향하여 움직일 수밖에 없는 사랑 때문이에요. 그 사랑은 구속사에 있는 아브라함 사라뿐만 아니라 종인 하갈에게도 동일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찾아옵니다. 네, PPT 6번, 7번 넘어가고 있거든요. 네. 예. 8번 넘겨주시고요. 하갈의 이름을 먼저 불러주십니다. 창세기 16장의 그 전체를 보면요, 사례는 하갈을 향하여 한 번도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여종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하갈이라는 이름을 처음 불러주는 분이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를 개척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게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과 그의 가정의 자녀들의 이름을 다 외울 수 있는 그 수준에서 교회가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저의 메모리 용량을 늘려주시든지 아니면 제가 외울 수 있는 그 숫자만까지만 성도님을 보내주십시오. 저희 교회 재직이 한 200여 명이었는데 자녀들의 이름까지 다 외우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새 가족들이 오시는데 이름이 비슷합니다. 자녀들이 하온이, 예온이, 오니, 그리고 요즘에 이름을 비슷하게 짓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시아, 로아, 노아. 나중에 되면 누가 누구의 연결이 되는지 이제 연결이 안 돼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제게 맡겨주신 영혼은 그 영혼의 이름, 최소한 이름은, 자녀들의 이름은 내가 알고 있고 떠올리고 기도하는 것이 목자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느 누구도 불러주지 않았던 하갈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우리 옆에 분 이름을 한번 불러주실래요? 옆에 이름 불러주세요. 웃어봐, 지원아.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 이름 잘 모르시죠? 예. 예, 이름을 불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갈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느냐? 이것은 하나님이 몰라서 묻는 게 아니고요, 하갈을 추궁하는 질문도 아닙니다. 그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가, 그의 삶을, 그의 인격을, 그의 존재를 확인해 주시고 물어주시는 관심의 표현입니다. 도구로서의 한 사람이 아니라 그냥 그 인생 자체로 맞이하여 주는 첫 번째 질문을 하나님이 해 주신다. 내가 지금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느냐. 하갈이 하찮은 여종일 뿐이라는 생각은 우리의 편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더 귀하고 덜 귀한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두를 동일한 사랑과 동일한 은혜로 품어주시는 분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의 기대와는 좀 다릅니다. 9절 말씀이죠.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해라. 아니, 외로움에 지쳐가지고 광야로 죽고자 도망간 하갈에게 하나님께서 야, 이제 너 지긋지긋한 광야 해결해 줄게. 너 지긋지긋한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떠나게 해줄게. 가 아니라 사례를 내가 심판해 줄게. 너를 괴롭혔던 사례를 내가 복수해 줄게. 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도망쳐 나왔던 아브라함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라. 그 고통의 자리로, 아니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라. 이게 해답입니까? 이게 기도응답입니까? 이게 정답입니까? 하나님께서는 하갈에게 돌아가라고 하셨습니다.
참 어려운 말씀이죠. 그러나 여기에 깊은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상황을 즉시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그 고난의 자리로 돌아가지만 이제는 새롭게 된 그 고난을 능히 이기고도 남을 믿음을 가지고 돌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궁극적인 하갈의 모습. 피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회피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을 피해가고 고난을 피해가고, 피하는 것은 우리에게 궁극적인 문제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상황은 똑같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다시 아브라함의 가정으로 돌아가서 내가 종으로서 해야 할 사명을 하는 것. 물론 뒤에 보면 하갈이 또 광야로 도망갑니다. 그때는 쫓겨서 갑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갈은 가출을 했다면 뒷부분에는 사라의 그 학대와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히는 모습을 보고 더 이제 사라가 괴롭히게 되죠. 그래서 이제 가출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광야가 당장 사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환경, 사람, 그 자리, 그 상황이 우리의 기도의 한 번으로 금방 해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 다시 돌아가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타인이 지옥과 같은 그 삶의 자리로 돌아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혼자가 아닙니다.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과 함께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하갈이 잉타여서 생명의 이름을 이렇게 지어라고 말합니다. 11절이죠.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뜻입니다. 내 기도를, 너 신음의 소리를, 너 고통의 소리를 견디고 애쓴다고 몸부림치는 너의 신음 소리를 내가 들었다. 그게 이스마엘이라는 뜻입니다. 왜 이런 이름을 하나님이 주셨을까요? 하갈은 어쩌면 이후에도 많은 삶의 어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그럴 때마다 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잊지 않고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셨지. 그 하나님은 지금도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신음을 들으시고 내 삶의 자리의 환경과 형편을 알고 계십니다. 외롭고 절망적인 사건이 터질 때마다 하갈은 이스마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13절이죠. 하갈은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하갈이 고백한 이 이름이 엘로이의 하나님입니다. 엘로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내 고통을 아시는 하나님, 불같은 눈동자로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 주목할 것은 그 고백에 담긴 놀라움입니다. 나 같은 자가 대단한 인생이 아니잖아요. 어느 누구에게도 존중받지 못했던 인생 아닙니까? 그 이름조차 불러주는 사람이 없었고 그저 자식을 낳아주는 대림으로 수단으로 생각했던 그 여인의 삶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대요. 그리고 그의 고통을, 그의 아픔을 내가 듣고 있고 알고 있고 내가 함께 해주겠다라고 약속하시는 하나님. 하갈의 지독한 외로움은 아이러니하게도 철저하게 고독할 수밖에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하갈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그녀와 그녀의 아들에게 새로운 미래를 약속합니다. 우리 가운데도 하갈과 같은 마음을 가진 분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나 같은 죄인을, 내가 하나님 앞에 특별히 잘난 구석도 없는 정말 바다의 모래알같이 작은 나를 하나님이 찾아오실까? 내 기도를 들으실까? 내 신음의 소리를 들으실까?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갈을 찾아오신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하갈의 기도를 들으셨던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신음을, 기도를 듣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의 외로움을 바꾸어 싸매어 치유하여 우리를 더 단단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의 관점에서 외로움과 고독은 조금 다릅니다. 외로움은 사람이 없어서 겪는 고통에 포커스가 있다면, 고독은 하나님과 단둘이 만나는 은혜의 포커스가 있습니다. 기독교 영성가인 폴 틸리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외로움은 혼자 있는 고통을 표현하는 말이지만 고독은 혼자 있는 영광을 표현하는 말이다. 인생은 고독할 때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기 때문. 오늘 저는 사르트의 말로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타인은 지옥이다. 하갈은 어쩌면 그 지옥 같은 광계를 피해서 광야로 도망쳤지만 그 광야에서는 또 다른 지옥, 어쩌면 하나님이 없는 철저한 외로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갈은 엘로이, 나를 감찰하시고 여기 광야까지 나와 함께 해주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광야가 고독의 영광의 자리입니다. 외로움의 자리가 하나님과 독대하는 고독의 자리, 골방으로 바뀔 때 그 광야는 더 이상 지옥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장 깊이 만나는 거룩한 땅이 됩니다. 비록 성경은 외로움을 죄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외로움 속에 있는 사람을 찾아오시되 그 외로움을 하나님을 만나는 고독으로 바꿀 때 하나님께서 그 외로움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내면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 주시고 더 풍성한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으로 채워 주십니다. 우리는 누구나 본질적으로 외로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에도 말할 수 없는 외로움, 어느 누구도 나의 삶의 자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외로움. 그러나 그 외로움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는 고독의 영광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이민자의 이 삶이 우리 모두가 외롭고 힘들지만 그 외로움이 결코 나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 외로움 때문에 하나님을 더 찾게 되고 더 의지하게 됩니다. 외로움이 고독의 영광이 되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은 늘 외롭고 또 힘듭니다. 하갈과 같은 삶의 자리는 아니지만 우리는 관계 속에 상처를 받기도 하고 아무도 나의 마음을, 나의 상황을 이해해 주지 못하는 외로움에 마치 하갈과 같이 광야를 헤매기도 합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아니다, 우리 이름을 불러주시고 네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우리의 삶의 분명한 목적과 이유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로 다시 한번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현대인들은 많은 사람들 중에 많은 즐거운 즐길거리 속에 영혼의 외로움과 고독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 외로움이 하나님을 만나는 영광의 고독이 되게 하시고 그 외로움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함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가 그 삶의 자리는 변함이 없이 동일하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을 붙들고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우리의 주어진 일상의 삶이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전부라는